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1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이수관 목사님께서 1월 23일 설교까지 주제 설교를 하실 예정이라서 계속해서 이 구약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그 전도서인데요. 여러분, 그 전도서라는 그 책의 제목은 1장 1절에 나오는 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라는 그 전도자라는 그 말에서 이렇게 유래를 했습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그 전도자에게 그 주석이 그 노트가 있죠. 기억해서 밑에 보시면 설교자 또는 교사 그렇게 또 번역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라는 말에서 이 전도서라는 그 책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라고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그렇지만은 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다라는 그 말에서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가 솔로몬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저자가 솔로몬이면 그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기, 그러니까 주전 한 930년경에서 970년경인데요. 그러니까 주전 1, 10세기 정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요, 지혜서의, 구약성경 지혜서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혜를 다루는 책인데요. 이 전도서에 깔려있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것이 이 지혜서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보시면은 이 전도자는 그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렇게 관찰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발견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더라라는 것을 발견하죠.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내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더라라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보다는 해답이 없으니까 그 해답이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지혜를 지금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요, 크게 이렇게 한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26절까지는 이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들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누린 부와 영화가 어땠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4절 같은 데 보면 궁전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그 다음에 2장 8절 보면 은과 금 이렇게 해서 수많은 보물을 모아보았고 그 다음에 그 첩도 많이 그늘을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많이 누려보았지만 그것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더라라는 그런 결론을 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가보면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도 경험이지만, 자기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가운데에서 깨닫고 알게 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 4,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짧은 시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다른 부분보다 이 3장 1절부터 8절이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것을 볼 겁니다. 적어도 한 글자 정도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떤 글의 구조상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노래하는 시이냐 하니까 자기가 다 살펴보고 관찰해 본 결과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흩을 때가 있고 그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관찰했던 그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어떤 면에서는 요약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는 좀 실제적인 관찰의 바탕을 두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수고했는데 별 소용 없더라 라는 그런 말까지 하고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권면이 이런 게 있는 거죠. 7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29절 같은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또 권면도 하고요. 그러면서 8장 17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참 아무리 애써봐도 잘 찾지 못하는 그런 뜻을 찾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9장부터는 이제 조금씩 결론 부분으로 하면서 어떤 것이 슬기롭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라는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12장에 오면은 12장이 이제 주로 결론으로 넘어가는데 12장 1절을 보시면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결론이 어디로 오냐 하니까 하나님께로 이제 완전히 결론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12장 8절에서 헛되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하죠. 1장 2절부터 그렇게 시작한 이 전도서가 결론 부분인 12장에 와서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13절에 와서 결론이죠.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서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전도서에서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경험, 자기가 또
보고 느끼고 관찰한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는 말이 1장 3절에 보시면 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게 뭐냐 하니까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 노력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 이런 쪽으로 요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은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하나님 없이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로 연결되어질 수 있냐 하니까 사람이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이 겪는 문제입니다. 삶의 의미,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 삶의 의미라는 부분,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허무하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로마서에서도 보시면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 22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씀을 해요. 뭐냐 하니까 19절을 보시면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20절에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소망이 남아있다 그러거든요. 이 소망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날 것, 그것을 지금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주제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 솔로몬이 자기가 직접 했던 일들을 쭉 보면서 보시면은 16절 같으면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러면서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지혜롭고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냐 그러냐 하니까 그렇게 하는 모든 노력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를 자랑하고 그래 봤는데 그것 또한 허무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 안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삶에서 누리는 어떤 영화와 그 쾌락 같은 것의 허무함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전도서는 헛되다를 몇 번씩 반복하죠. 1장 2절에. 그죠? 4번인가 5번 반복합니다. 그렇게 했던 말을 또 12장 가서 또 반복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니까 솔로몬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지혜도 있고 물질적으로 또 영화롭고 쾌락과 이런 걸 많이 다 섭렵해 보았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리는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내리는 그 결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라는 말로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노력, 그것도 하나님 없이는 허무한 것이고 우리 삶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와 쾌락들도 하나님 없이는 허무한 것이다라는 그 결론을 지금 이 솔로몬이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누리는 삶은 누려봤자 나중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합니다. 그 3장 그 18절, 19절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말들이 좀 나와요. 특별히 19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라는 것이고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그러면서 모두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장 6절에 봐도 그런 거죠.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리는 결론이 12장 14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라는 그 결론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지금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주제 또 하나는요, 이 일에서 느끼는 보람과 좌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3장 22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그리고 보시면 5장 18절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19절에 나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하는 일, 그 안에서 보람도 느끼고 좌절도 하고 그리고 즐거움도 가진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서의 진짜 주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야기해서 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즐거움을 가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죽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끝에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해라라는 것으로 마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빼고 살아버리면 허무한 것이지만 그 심판하실 하나님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길 수 있다면 그러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은요, 이 솔로몬은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관찰한 것,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부분 이렇더라 저렇더라라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거죠. 12장 13절 14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이야기한 그 지혜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죠. 그것이 잠언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거고요. 그거랑 지금 이거랑 잠언에서 이야기하던 그 지혜와 지금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전체 그 전도서를 같이 이렇게 공부하셔야 될 텐데, 중간중간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서 또 나눠보시고, 같이 읽어보시고, 그렇게 전도서를 마무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별히 이 전도서는, 목장 식구들 가운데, 특별히 VIP들한테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해답은 강요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사람이 많이 누리고 가장 지혜롭다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목장의 VIP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는 전도서인데요. 하여튼 1월 21일 금요일에 만나서 좋은 또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